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 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3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3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해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19장의 나머지 말씀하고 또 20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짧게 기록되어 있는 20장의 이야기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19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티오피아가 이집트의 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애굽의 25왕조를 이루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에티오피아 즉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바로 이 에티오피아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분위기가 좀 다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장의 말씀에서는 16절 또 18절 그리고 19절 23절과 24절에서 각각의 그 앞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심판의 날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은 강조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날이 오면 16절의 말씀에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일강이 다 메말라 버릴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마치 겁이 많은 여인들처럼 그렇게 만군의 주님께서 이 이집트 위에 팔을 휘두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거다. 그 심판의 날을 당하게 되면 이 이집트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궁극적으로 오늘 이 19장의 말씀과 20장의 이야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이집트가 아주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저 북쪽에는 아수르가 아주 강대한 제국을 이루면서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침공해 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남유다에 대한 침공과 더불어서 잠시 후에 20장에서 보겠습니다만 바로 블레셋에 대해서도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남쪽에 있었던 이 이집트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에 의지해야 한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야만 우리가 저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침략해 온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너희들이 결코 그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 남쪽에 있는 그 강대국인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지 말아라.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이사야서가 지금 전반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에서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유다를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다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유다라는 말만 들어도 유다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다. 모두가 무서워할 거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이집트 땅에 아주 맹렬하게 부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18절 말씀서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 이집트 안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방의 땅이지만 그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 용어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선교의 역사를 허락하여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러한 꿈을 담아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다시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자,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집트 안에 이렇게 딱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안에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그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여기 이집트 땅에서의 다섯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섯 성읍이라고 하는 말에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것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숫자를 이야기할 때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 가운데서 조금 있는 것, 그걸 다섯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작은 수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표현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 1만 마디, 만 마디의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막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여기서도 관용적으로 5마디 말이라고 하는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말은 말에 우리가 말을 할 때 5마디, 이게 얼마나 짧은 그런 말입니까? 그만큼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할 때에는 많은 것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숫자를 말할 때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대인들은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5개 마을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서도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작은 숫자 가운데서도 멸망받을 성읍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작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작은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든 선지자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었던 남은 자 사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모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할 때에도 작은 자들은 숫자가 적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루터기와 같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 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적은 숫자지만 주님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제단을 세우기도 하고 또 돌기둥을 세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시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징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의 땅이지만 그 이방의 땅에서도 비록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워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도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작은 숫자의 백성들이 압박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바로 이렇게 이집트 땅에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비록 다섯 성읍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리듯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 마음의 소원대로 아름답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이집트 땅에 그 수도인 카이로에 가게 되면 카이로 공항에 내리게 되면 제일 먼저 그냥 새벽이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들려지는 소리는 이슬람의 사원에서 들려지는 코란에 대한 소리입니다. 코란을 계속해서 낭독하는 그런 소리가 그냥 하루 종일 들려집니다. 아주 이슬람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이 카이로 땅, 바로 이집트의 수도 그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적은 숫자지만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한편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지만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은 진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돌아올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어루만져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고 이방의 사람들도 이집트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땅과 아수르 땅과 또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23절부터 25절까지에 기록됩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아시리아 사람과 이 이집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얘기하는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24절에서도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이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며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왔으니 너희들의 숫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의 이 뒷부분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은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20장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이집트 땅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대국이라고 해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20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자,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5개의 연합된 도시국가의 연합체인데 그 중에 하나의 도시국가가 바로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돗 땅을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주전 713년에서 711년까지 계속된 공격 끝에 주전 711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였던 이 아스돗이 점령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바로 그 이야기를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또 그 옆에 있는 블레셋도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수르가 저 이미 시리아에 있는 아람 나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 저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땅도 침략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전 711년에 이 블레셋 땅의 아스돗까지 이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함락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블레셋의 다른 도시국가들,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도시국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블레셋의 나머지 도시국가들이 자기들이 살 방법은 아시리아를 혼자 대적할 수 없다 보니 남유다를 비롯해서 또 남쪽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아니면 저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동맹을 맺고 이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야만 저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국제 정세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쳐다보는 것은 이집트였습니다. 이 이집트가 그나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아수르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아수르가 두렵다 한들 아수르도 내가 심판할 건데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겠다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것도 하지 말아라.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701년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 때에 남유다도 침략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앞에 시간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거의 모든 성읍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 퇴각하게 되고, 그래서 남유다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결국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기 바로 10년 전에 이 블레셋 땅의 아스돗이 이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이러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허리에 두르고 있는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발을 벗고 그렇게 생활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맨발로 맨몸으로 다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2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해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입고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맨발로 다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예언 행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자체가 예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신학적으로 상징적인 예언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베옷을 다 벗어버리고 발에서 신발도 벗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그렇게 다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3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는 것처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들의 몸에 있는 옷을 다 벗기고 신발을 벗긴 채로 끌고 가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완전히 온몸에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고 다 벗겨서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속옷만은 입혀서 모든 겉옷을 벗긴 다음에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속옷을 입었다 한들 겉옷을 벗기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곧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냐면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시리아 왕이, 저 북쪽의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아, 이집트 의지하지 말아라. 이집트가 강대국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저 북쪽에 아수르가 침략해 올 것을 대비해서 남쪽에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이집트가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착각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저 이집트 땅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그들도 벗은 몸과 맨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집트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이것도 다 헛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말씀들은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700여 년이 지금 지난 오늘의 현대 사회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 국제 정세가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땅이 반쪽으로 갈려져서 저 북쪽은 공산화된 북한 정권이 있는데 그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 한국 전쟁이 벌어질 때에도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은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을 텐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은 38선이 갈려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엔군과 저 중공군 러시아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 한반도 땅이 반으로 갈려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대 사회까지 이르도록 이 대한민국 이 땅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어떤 이념적으로 계속해서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무역전쟁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 한국이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가지고 중국하고도 무역관계가 있고 미국은 동맹이면서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정권 때마다 친중이다 아니면 친미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 것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2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저 북쪽에 있는 중국이나 저 태평양 건너의 미국, 동맹의 미국이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아시리아가 너희들이 침략해 올까 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쪽의 저 중국이 북한과 손을 맞잡고 핵무기로 이 남한을 공격할까 봐 마치 남유다에게는 아시리아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저 북한과 중국이 힘을 합해서 이 남쪽의 땅을 갖다 핵무기로 공격해 올까 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에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2700여 년 전에는 남유다는 이런 아시리아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들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도 결국 헛된 일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시리아도 이집트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2700여 년 전의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날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결국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여도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양대 큰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야 외교적으로야 강대국 간의 관계 속에서 외교를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결단코 동맹이 되었던 어떤 강대국이 됐던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어떤 강대국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가 아무리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어도 로마 제국 500년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으로 이 현대사회의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역사 200년이 조금 넘는 겁니다. 아직 3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역사가 500년인데 500년 로마 역사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하여도 200년이 지나서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난 후에 망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500년 로마의 역사는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0년이 지나 망할지 400년이 지나 망할지 미국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팍스 아메리카노, 바로 아메리카 땅이 영원한 평화를 이룰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그들도 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2700여 년 전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이집트 두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 남유다는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아하스 왕 때는 아시리아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다가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집트와 친이집트 정책을 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아시리아와 친하게 지내고 어떨 때는 이집트와 친하게 지내고 이러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늘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듣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고쳐주신다는 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듣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과 더불어 한 나라의 역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신자인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단단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